오늘 저는 계속해서 성장 시리즈, 우리 저녁 예배는 우리 성장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오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불태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백전불태. 그러니까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어떻게 해요? 100번 다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맨 마지막에 뭐죠? 손자병법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게 이제 36개 주랭랑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았는데 이건 도저히 싸워봤자 소용없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어떻게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 대적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든 나라들이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과학기술까지 다 끌어들여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첩보부대. 기밀을, 다른 나라의 기밀을 빼와서 그 기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아는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부대를 가장 최신의 무기와 최신의 장비들로서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러한 시대에도 그러는데,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방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근데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의 일들을, 사탄의 사역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신약성경 거의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유다서 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이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가장 큰 죄,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첫 번째 공격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요, 지금 이 땅에 와서 자기 일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사람이 공격 대상 1호예요. 왜 그래요? 못 믿게 해가지고 완전히 쓰러뜨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일이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이 마귀가 첫 번째로 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타락하게끔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 속에 좀 거해볼까 하면은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온통 흔들어 버립니다. 예로 들으면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한다거나요, 어떤 그 복음 집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참 신기합니다. 마이크가 그냥 나가고요,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그냥 사고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마귀는 철저하게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과 아벨, 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 이 사탄이 그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줬죠? 살인하는 마음. 질투를 하고요, 불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 가인이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벨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그 희생 헌물을 받아주시죠. 근데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마귀가 그 안에 틈탈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12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의 일은 의로웠고 자기의 일은 의롭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딱 품으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살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실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라고 앞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바로 이 사탄 마귀보다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이 천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계에서도 굉장히 레벨이 높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에게 오늘 28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자였다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 덮는 그룹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완전한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그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존재고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완전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없게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이 일들을 멸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탄을 이긴 그 멸한 권세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읽으면서 사탄이 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11장에서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이 글이 처음엔 누구에게 이 대언이 선포됐는가 보면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두로라는 이 땅이 멸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의 예언의 그 중복성, 이중성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미래 그리고 나중에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왕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지금 이 두로 왕은 몇 년 전이냐면요.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었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성경적인 연대기로 따지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로 왕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로 왕 뒤에 있는 악한 사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뭐냐면 바빌론이 벌써 1차 한번 침공하고요. 606년에 유다 땅을 침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침공을 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는 뭐죠? 애가는 이제 슬픈 노래.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왜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됐을 때,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애가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두로 왕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두 가지 예언의 이중성 때문에 무엇이죠? 바로 사탄 마귀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요, 당시에 어떤 그 영적인 악한 것의 대명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왕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엣바알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상징하면서 우리가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13절, 14절 한번 보면 그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라는 게 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는 아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3명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 봤죠? 왕, 그리고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했던 직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들이었어요. 예표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4장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어로는 엔타이크라이스트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이 사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도록 창조된 덮는 그룹이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 음악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별히 저희는 뭐 세상 음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교회 음악에 대해서 많은 찬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들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음악들이 왜 교회 음악들이 이상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4절, 5절, 6절까지 있는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 찬송가에는요 한 절 한 절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우리 CCM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여러분 이제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에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있지만 그 중심이 항상 나.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못한 것을 못 본 것을 보고 다 나예요. 중심이 나가 돼요. 그래서 C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를 항상 중심으로 생각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은 어때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찬양이 이끌어나가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만 찬양의 중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항상 사탄은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여기서 지금 사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가장 큰 죄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지극히 높다는 것은 그 위에 더 높은 게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죠? 더 이상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큼의 지위로 내가 올라가겠다. 엄청난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탄은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아름답고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꿈꿀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천사들은 어땠어요?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런 존재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탄만큼은 어떻게 자기가 그만큼 지극히 높으신 이만큼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12절에 보면 루시퍼. 이 루시퍼의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빛을 비추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광채.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참 그런 거 있어요. 루미나리 축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등 달고 막 이런 축제들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루미. 그러니까 루미, 루시퍼. 이거는 다 같은 의미로서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올 때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어떤 걸로 오겠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걸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똑같이 유혹도 시험이라고 써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또 쓰여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뭐냐면 사탄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거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는 거죠. 우리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사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건데, 이 12장에는 뭐냐면 옛날에 과연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이렇게 삽입장이에요. 이거는 전체 쭉 가다가 가로 열고, 근데 이거는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와 이제 그 아이, 이것은 뭐냐면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12장 1절에서 1절을 먼저 1절 그리고 7절을 한번 7절부터 그 다음에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죠?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위치로 가겠다라고 반역을 하면서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과 누구요?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잖아요. 같은 천사들도 속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하나님에 대적했던 이 사탄,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이제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무엇이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들려요. 이건 뭐냐면 마귀가 이 땅에 내쫓김 당해서 내려오는 순간에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는 끝났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미 너는 진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사탄이 완전히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바로 그때 사탄의 최종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뒤쪽으로 좀만 더 가시면 이제 20장 우리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부동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어디요? 하나님께서 아까 북쪽 그 구덩이의 옆면들에 가두실 거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구덩이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잘 많이 옛날에 들어본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라고 이제 이걸 줄여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그 갱, 그 굴속이라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 구덩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이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넣고 이 열쇠로 딱 잠가버립니다. 천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제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천년 동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세워질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메시아와 함께 사는데요. 이제 4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때 당시에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 이제 다시 사탄이 풀려납니다.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또 사탄과 같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귀 사탄을 멸하시면서 동시에 그들도 같이 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실게요. 이 전쟁을 이들이 이렇게 했지만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이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불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완전한 존재이지만 어떤 존재이죠? 이미 심판받아서 끝난 존재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저 불호수에 가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곳에서 고통당할 것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탄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끌고 가는 거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거기로 다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부 다 쏟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쉬운 게 어디입니까? 바로 TV예요. TV와 그 다음에 인터넷상이에요. 그래서 영화, 음악, 그리고 TV 드라마, 그 다음에 어떤 것, 우리 패션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말씀에는 이 영어로 가면 5번의 I will이라고 하는 5번, 이게 유명한 겁니다. 5번 I will, I will, I will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음악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사탄의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 중심, 인간을 가장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꿈을 자꾸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시면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뒤에 있고요. 에베소서 맨 끝에가 이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0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 그리고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 이런 자들, 이런 존재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습니까?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노예 종처럼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왜 해야지 되는 거가 오늘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 일이 무엇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나를 위해서, 나는 누구죠?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사들, 이런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하냐면 이런 목사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선 그들이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두 대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성도들. 여기 지금 작은 숫자지만요, 작은 숫자들의 이 무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저 성도가 이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괜히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귀에 대적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복음의 신비를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반대로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언제나 마귀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구를 무너뜨리면 이 교회가 무너집니까? 목사를 치면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작은 틈 하나 줄 때 마귀는 아까 가인에게 역사한 것처럼 목사들에게도 틈 타고 들어와서 목사를 쥐고 흔들고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인내와 간구로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와 간구로 각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어떻게 돼요?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사들로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라고 얘기하죠.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무엇이죠? 이 허리에 이 띠를 띄어야 여기다 칼도 차고요, 다른 무기들을 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딱 잡아주니까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거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미리 흉갑, 이 심장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라는 텐데 이거를 막아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 무슨 말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이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우리의 신발,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런 말씀하죠. 왜 그래요? 이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그대로 맞아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막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리잖아요. 이 머리도 중요한데, 물론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써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기도할 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을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들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구원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뺏길 수는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뺏길 수는 있어요. 내가 영과 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겠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었을 때 바로 구원의 기쁨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방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격하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3번 시험했을 때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3번의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바. 심지어는 사탄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공격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바른 말씀으로 기록된 바하고 그 사탄을 공격해서 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호장구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강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걸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했지, 네, 마귀와 함께 타협하라는 말 하지 않으셨죠? 마귀를 도망가라는 말도 안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의 모든 일들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패잔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일본의 남은 군대들이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주둔해 있던 군대들이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면서 돌아다녔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겁니다. 마귀는 이미 졌는데 마귀가 남은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일 수 있는 자들,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자들을 다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예수께서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는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계속 벌여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이제 남은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배웠지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능히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